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48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통해 제자들을 깨우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서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그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꾸짖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는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축복하시면서 일일이 안으시고 축복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실물 교육을 통해 깨우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실물 교육을 통해 제자들을 깨우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마음이 순수해서 무엇을 알려주면 잘 받아들이듯이 너희도 내가 한 말을 잘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주님이 중점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투테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듯이 그러한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먼저 순수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듯이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그리고 잘 배우려고 하고 배운 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의 장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큰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에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대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즉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주님이 한 손으로 안을 수 있을 만한 유아들이었는데 그들을 주님이 만져주시면 미래가, 장래가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미래가 열어지고 장래가 있기 마련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약간 개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두뇌를 만져주면, 즉 말씀이 두뇌를 만져주면 천재가 되고 위대한 성경적 사상가가 되며 그리고 치매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스쳐가 그 성경이 마음에 또 두뇌에 새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미래가 있으려면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는 불확실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확실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 확실하다고 믿는 자는 확실하게 되고 불확실하다고 믿는 자는 불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 늘 주 안에는 확실만이 있다, 이런 사실을 늘 정립하시고 주님은 불확실을 확실로 바꾸시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미완성을 완성으로 그리고 미성숙을 성숙으로 가난을 부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 유아 및 어린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주님께 데리고 가서 그분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랐던 것인데 이같이 부모들은 그 당시 어린 자녀의 장래의 문제와 그리고 생명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식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 그분이 만져주시면 자식들의 장래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가 보장되어질 것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 즉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절대로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과 그 당시 사람들의 심정으로 돌아가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을 직접 주님께 데리고 올 수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실체를 증거로 얻었듯이 우리도 이러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부모가 동시에 자식을 키운다면 누가 잘 키우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키우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본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모들이 자식의 장래를 위해 믿음으로 주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듯이 우리도 예배 시에 믿음으로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식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주님이 해 주실 일은 자식의 장래와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이 만져 주시라는 기도는 아예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삶의 기초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초를 놓아주는 것은 믿음의 기도이고 주님이 해 주실 일은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모들이 자식을 죽게 데리고 갔는데도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 세력이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이 일을 방해하려고 꾸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일에는 언제나 마귀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방해의 뒤로 밀리면 안 되고 그 방해를 해치고 밀치고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해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은 초월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환경도 초월하고 사탄도 초월하고 불신도 초월하고 안일함도 초월하고 이 초월적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를 초월하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치고 밀치고 오직 전진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고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나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져주심은 하프토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는 중간태로 그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이지요. 그 부모들은 먼저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님에 대해 엄청난 존경심을 품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했다고 중간태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식을 위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하에 만져주심을 바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합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삼합의 역사는 부모들은 먼저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안수즉 축복 기도를 해 주셨으며 하나님은 위에서 역사하셨는데 이를 이름하여 삼합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곁으로 이동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안수와 축복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은 위에서 땅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삼합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만져주심의 단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뿐만이 아니라 치유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만져주면 영혼이 오염되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영육간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절에 데리고 오매 프로스페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미완료 능동태로 부모들이 어린 자식의 장래를 위하고 그들이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해서 데리고 온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페론 데리고 오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내 자식을 주님께 데리고 가야 장래가 있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믿고 너도나도 주님께 계속하여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도 나 자신의 장래와 자식의 장래를 위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장래의 모든 문제, 자식의 미래, 나의 장래의 모든 문제까지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 모두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13절에서 제자들은 꾸짖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이는 그 당시 아이들을 경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회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는 계수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무시하고 가치없게 여겼다고 마태복음 14장 21절과 15장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절로 12절에 보면 얼마나 여인들을 무시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 데려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사람 위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자들도 주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기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만져지기만 하면 장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만져주심과 그에 따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절의 제자들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는 비난하다, 견책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부모들은 자식들의 장래 문제와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실 것을 간절히 바랐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인생을 깊이 도울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믿고 섬겨드립니까? 그분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겨드리면 그분은 또 나를 도우십니다.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본 제자들이 꾸짖자 이를 보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노하셨는데 본절에 노하시어 라는 단어가 에가나 크테센이라는 단어로 분개하다는 의미를 지닌 단순 과거형으로 이는 깊은 감정에 관한 강조어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관습을 깨시면서 여자들의 권리를 옹호하셨고 아이들의 권리도 인정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바를 깨닫도록 교훈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정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분노를 나타내신 후에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 즉 허락, 이 단어가 명령형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지만 그 부모들은 제자들의 무시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겠습니까, 여러분? 본절에 받들지라는 단어가 데코마이, 그렇게도 유명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생의 최고의 손님으로 알고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지요. 즉 지금 주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최고의 손님을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손님으로 받아들이듯이 잘 받아들이라는 단어가 바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과 마가복음 9장 3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마음이 순수해서 부모의 말을 잘 받아들이듯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반면에 신앙의 적이라고 하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재리, 이것이 신앙의 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들에 사로잡힌 자들과 영원히 병든 자는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이런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리와 가까이 하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가장 소중하게 들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를 시편 119편 11절에는 믿는 자가 범죄치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잠언 22장 27절에는 믿는 자는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들은 말씀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했으며, 잠언 22장 18절에는 믿는 자는 말씀을 보존해야 죄를 짓지 않고 들은 말씀을 입술에 있게 하여 아름답게 전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산 만큼 전하면 설득력 있고 능력이 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전해야 세상에 아름답게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을 듣는 태도와 애티튜드,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존하여 책임있게 살아가고 말씀을 입술에 언제나 더 아름답게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존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범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불신자가 신자되지 아니하고, 로마서 10장 12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이에요. 또한 신자가 말씀을 묵상하여 살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귀를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의 소리가 믿음으로 들려와 마음에 깊이 장착되어야 세상에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15절에서 15절에서 어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본보기로 어린아이들을 실물교육 자료로 내세우시면서 어른들이 믿고 난 후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며 순수해함을 교훈하시려고 어린아이들을 샘플로 제시하시면서 어른들을 깨우치셨던 것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 주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지나친 관습을 내세워 까다롭게 굴었던 제자들의 주장에 대한 분명한 질책의 행동이셨습니다. 여기 안고, 에난칼리사메노스, 안고는 이미 9장 36절에 언급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기를 안는다는 의미를 지닌 완전한 관용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계속하여 안으시고 계속하여 안수, 티테이스, 계속하여 안수하셨는데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져서 계속하여 안수하셨는데, 또한 하나님 주님은 계속하여 축복하셨고 카티로게이 계속하여 축복하셨다고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는 당시 어린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통념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것을 교훈하시고자 하신 거룩한 행동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유치성, 그리고 무계획성, 미숙성, 이기성, 무례성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순수성, 절대 의존성과 자기를 낮추는 겸허성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어른들이 그러한 면을 탈문하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참된 제자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겸손과 절대 의존이 특징이듯이 제자들은 오로지 하여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기 포기적인 면과 또한 신뢰성과 순진 무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면이 참된 제자의 비결이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속성이 되어야만 비로소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유혹으로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특징은 네 구절 속에서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매절마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어린아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계셨는데 주님이 유대인들과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내세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의 내면에 자리 잡은 순진성을 부각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볼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들은 어른들과 같이 꾸미거나 가식이 없지요. 체면도 없습니다. 솔직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말하고 갖고 싶은 그대로를 말합니다. 비행기를 보면 사달라고 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잡아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른들에게 묻어있는 세상의 때를 깨끗이 씻고 불신의 때를 깨끗이 씻고 순수함으로 변화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묻은 때를 깨끗이 씻고 이제 성숙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순수하며 순전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생은 주님의 터치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곳곳에서 한계를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개입해 주시면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종결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결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개입해 주시면 역사가 뒤바뀌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며 상황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친 삶이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자식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미래의 장이 활짝 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